주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서신에 쓴 표현들 가운데 제일 많은 100회가 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숨쉬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크고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주님을 떠난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될 때 가장 귀한 복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것은 당시 교회에 스며들던 이단들에 대하여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 서신에는 이단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부으심을 말합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증거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막 이것저것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온 지역의 교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막 교회를 맡아가지고 전적으로 전담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교회에 없을 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신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하기 때문에 걸어가도 우리처럼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신격화시켜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단순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을 뿐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뜨리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순전한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한 말로 이 성도들의 이성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고 둘째는 그 생각과 이성이 악한 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지켜주시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생님입니다. 보혜사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은혜로운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만큼 신뢰할 만한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은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역에 빠져들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신앙을 굳게 붙들자.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어릴 때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하고 부모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자라고 세상 학문을 좀 배우게 되면은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반항을 합니다. 어릴 때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막 간도 빼줄 정도로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세상의 지위를 얻고 물질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뭔가 명예를 얻게 되면 이제는 옛날에 어릴 때 친구를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돕고 기대며 살다가도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게 되고 잘 살게 되면 이제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초심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 깊은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야지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확신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들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처음에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지 그 다음에 방정식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고 그 원리를 모르면 그 위에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집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석을 잘 놓아야지. 그래야지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들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처음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의로움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나중에는 내가 막 금식도 하고 복도 받고 하니까 막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고 대단해서 그런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길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복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은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영생 천국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신앙의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나 출발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하늘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갈고 닦고 수양을 해도 인간의 행위로 죄를 씻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모자랍니다. 약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해서 자기를 추켜 세웁니다. 도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 왜? 자기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칭도 다릅니다. 자기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또 목자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엘리야 복음 선교원을 세운 박명호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명호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박명호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부르는 것과 다른 칭호로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석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나를 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만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기를 쳐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된 토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죄인된 인간을 고백하여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이단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잘못된 길에서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성경과 아닌 그릇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뒤에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영들 분별하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환상을 봐야지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면 이단은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단은 어두움입니다. 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오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불이 없을 때는 캄캄하지만 불만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어디 있는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이단을 덜추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 살면 이단은 우리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단의 가르침에 이 접촉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도들은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욕도 탐심이고 이 유욕도 탐심입니다. 식탐도 탐심입니다. 우리가 내가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겠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고 이제는 마귀가 성도들을 삶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탐심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를 보이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명예와 지위와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가는 우선순위 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항상 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만 원 이상이 듭니다. 게다가 커피까지 마시려면 돈이 훨씬 더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고 여러분이 그 식사비 내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식사비 내는 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양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먹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표시를 보여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는 그런 표시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음행과 성적인 타락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행을 하는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막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다쳤습니다. 2만 4천 명이 음행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숭배만큼 음행을 미워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은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엉뚱한 교제하고 문화 행사하는 것,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다시 내려오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날 걸 바라는데 메시아는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하늘에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는 전부 거짓입니다. 적그리 수도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 자는 적그리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길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고 하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니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나는 내 신앙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은 여성 신도들을 전부 다 농락하면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포교를 당하여 포섭을 당하여 가면은 절대로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롯데캐슬에 제가 살 때입니다. 거기 한 아이가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느냐 말하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얘기해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너 신천지 다니는구나.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추니까 알죠. 지금은 신천지가 온 세계 드러내놓고 대문짝만하게 신천지 교회를 드러내놓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또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이단이 결코 우리를 낙과 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이단은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살면 됩니다. 빛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서 어둠의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우리는 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막 율법 전설을 뒤지는 것처럼 다 뒤지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뒤에 3장 16절 이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성령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고 조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면 이제는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도 의지고 미움도 나의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미움을 자꾸 몰아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여 살면 어두움은 떠납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